에베소서 3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3장 18절과 19절. 이 놀라운 말씀,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번 다시 앞에 있는 우리 히어로 포함해서 몽땅 머리를 들고 앞에 칠판을 보면서 다 같이 소리내서 땅 보지 마시고 얼굴 드세요. 모두 얼굴 드세요. 다. 자, 칠판 보고 글씨 나오면은 다 같이 이 놀라운 말씀 한 번 더 한 사람은 빠짐없이 한글을 아는 사람은 읽고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 마음은 이 말씀 가지고 1년 내내 묵상하고 싶은 마음 정도인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보물이 꽉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또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비아와 이스라엘, 페루 갔다 와서 또 볼 것입니다. 복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모든 충만하신 가운데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주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죠.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나무로 말한다면 이 백향목처럼 이 30m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며 10층 아파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며 옆으로 가지는 이 백향목만큼이나 높이만큼 뻗치는 가지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30m의 가지를 뻗친다는 사실 상상하신다면 놀라운 것이죠. 얼마나 넓게 그늘이 퍼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높고 그늘이 넓은 나무의 특징은 그 아래에 사람이 잘 쉴 수 있도록 풀도 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은 이 더운 나라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길을 가면서 쭉 차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 길 옆에 큰 아프리카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공기가 38도랄지라도 일단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것이 그런 풍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할 때마다 그런 그림의 모습들을 사진들을 익히 또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넓은 그늘되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좋은 흙이 있는 땅에다가 깊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자연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튼튼하고 또 가지를 넓게 펼치면서 열매도 많이 맺히고 향기가 나며 또 그 나무 가운데 꽃도 피고 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말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최고의 영양분이 있는 곳에다가 가장 좋은 토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자연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높이 넓게 잘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터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반석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나무로 말하면 가장 좋은 토양이고 또 예수의 사랑은 건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반석 터 위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왜 알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는 어떤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았습니다. 넓은 사랑. 아까 찬양 부를 때 처음에 인자하심을 말했죠. 인자하심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사랑을 구약적 단어인 것이, 구약의 이 인자하심, 인애하심, 또 사랑, 이 단어가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는 240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부를 때 제 기분은 이 큰 사랑의 강물, 그러다가 아니 선생님께서 아니 강물이 아니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넓은 대양 한가운데 좀 사랑의 바다, 끝이 없는 넓은 주님의 사랑의 대양 속에 점핑해서 풍덩 들어가서 그냥 잠겨 있는 것, 그냥 적시는 것, 그 사랑 안에 쉬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그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또 긴 사랑을 말했죠. 끝이 없는 긴 사랑. 그래서 이 never ending,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는 끝없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죄의 사랑의 길이었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원래 저는 높이와 깊이를 동시에 말씀 보려고 했다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머물수록 이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잠겨 있어야겠다. 그래서 깊이는 나중에 따로 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죄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큼 높을까? 2층 빌딩 저 높일까? 아니면은 우리 미전센터처럼 겉에 보기엔 5층이지만 미전센터는 7층 높이입니다. 홍성정 목사님이 올라가다 중간에 쉬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만큼 이 높이 올라가는, 저는 아직 올라갈 꿈도 못 꾸고 성황이 빨리 생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일까? 옥상쯤 올라가면은 그 정도의 죄의 사랑이 높이일까? 멀리 보일 수 있는, 아니면은 22층쯤 되는 아파트 옥상의 높이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63 빌딩일까? 아니면 104층의 빌딩일까? 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큼 될까?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8,848m, 죄의 사랑의 높이는 그쯤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안에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리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를 말하기를,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올리신 것이에요. 깊은 절망 안에 있던 우리를 소망 안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닌 것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켰죠.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신 것, 이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앉힐 것이니가 아닌 것이에요. 언젠가 미래에 앉힐 것이 아니라 앉히시니, 이 말은 현재 지금 내 자리가 그 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어떤 집회 있을 때에 지정석이 가끔 앞에 VIP석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다가 앞에 지정석 해놓고 뒤에다 이름까지 붙여놓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한 자리 비었다 그러면 속 뛰잖아요. 앞에 서 있다 보면은 아니 거기 지정석이 있는데 안 왔다는 것이에요. 이름까지 뒤에 있는데 안 오면은 다 앉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리는 땅의 자리가 아니다. 너희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다. 그 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지정석은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가 내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얼마큼 높이셨는가.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나를 하늘까지 올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 옆에 내 자리를 거기에 두셔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 하늘에 앉으신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보면 성경에서 여러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주께서 일으키신 것을 여러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시편 가운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주께서 시편 113편 7절과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주님이 나를 얼마큼 회복하시든가, 나를 거름더미에 있던 나 자신을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 거름더미란 말은 무엇입니까? 진창이죠. 진창, 엉망진창 말하죠. 진창, 아주 진흙이 꽉 차 있는, 먼지가 꽉 차 있는,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름더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죠. 환난의 골짜기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만큼이나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는 소리는 한숨뿐이 없고, 나오는 소리는 젊은 몇 개 없는,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부끄러움과 그리고 창피를 당하면서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인데,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기를 그런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셔서 우리 주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고 말할 때 이런 걸 말한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보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죠.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신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머리를 들게 하신 것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걸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흘리던 자리에서부터 눈물 씻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의 자리 안으로 올릴 때에, 그래서 이 찬양의 놀라운 것은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포로 잡힌 데서부터 끌어내시면서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천하 만민 앞에서 높이 들어가시고 그 천하 만민 앞에서 명성을 얻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는 것, 이거 주께서 우리를 높이는 사랑이 높인 것입니다. 나를 얼마큼 높이신가 할 때 이만큼 나를 높이는 주님, 바로 영광의 자리, 주님의 옆자리를 앉게 하시는 이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우리를 높이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주께 저 앞에서 묵상하면서 제일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이 에베소서 처음 출발이 1장 3절이 할렐루야, 그냥 찬송하리로다. 요즘 예배팀 중에서 변해 Praise the Lord라고 말한 거, Praise the Lord, 이 말이 할렐루야인 것이죠. 주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말씀을 출발할 때 Praise the Lord 하는 것이 그냥 Praise the Lord가 아니라 Praise the Lord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얼마큼 그 사랑으로 높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이거를 번역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의 우리를 신분 상승케 하신 것입니다. 그냥 절망의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죽어버려야 마땅한 것인데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냥 거기서부터 용서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살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너무너무 커서 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들 삼성가의 직계자손이다. 그러면 부러워하죠. 그러면 좀 팔자 펴 있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근본이 다르구나. 그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제가 안 좋아하지만 뭐 금수저네,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어떠한 이 땅의 금수저, 어느 왕가의 황태자, 어느 왕가의 공주. 그래서 날 때부터 평생 동안에 모든 것 다 보장되어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그만큼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이건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다시 그 말씀하기를 상속자가 되는 말인 것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한 것이다. 자녀라면 뭐 말하는지 아냐?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걸음더미에서 끄집어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자리 옆자리에 앉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인 것이에요. 모든 하늘의 것 다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의미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합니다. 4장 5절부터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사망의 그리고 모든 저주의 고통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꺼집어내시고, 여기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체면수를 걸면서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 양자의 영을 넣은 것이에요. 마치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빠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론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가서 무슨 피검사도 한다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아빠로 부르는 것이,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그 영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얼마큼 사랑으로 높이셨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도록 자동적으로 내 속에 양자 영을 넣으신 것입니다. 내 속에 양자 영이 있는 것이 DNA가 벌써 내 안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DNA 같은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할 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아빠인 것이에요. 뭔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여지고 오랜만에 만났지만 왠지 끌린다. 왠지 익숙한 얼굴같이 보인다. 왠지 늘 보는 얼굴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안에 DNA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요. 양자 영,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우리들의 신분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것도 참으로 감격하지만 그 정도하고 아들은 차원이 큰 거지. 종과 아들은 차원이 달라요. 종은 종이고 아들은 그냥 가족이죠. 패밀리인 것이에요. 항상 식탁에 앉고 마음 놓고 거기에 어떤 검색대도 거치지 않고 들락달락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종들은 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모든 수속을 다 거친 다음에 가끔씩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그냥 프리패스인 것이에요. 언제나
원할 때마다 나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상속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유업을 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유업 받을 것인가 묵상해 보세요. 그 오죽하면은 제가 자주 말했던 어느 한 사람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아껴가면서 아주 평생을 꼬박꼬박 모았던 어마어마한 재산 다 모아놓고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니까 한 가지 안 사실은 맨몸으로 와야 된다.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놓고 가야 된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 부자가 전심으로 기도했죠. 주여 그래도 아깝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이 재물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주여 한마디로 노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자가 도대체 억울해서 결국 나중에 타입을 받죠. 아버지 그러면은 가방 한 가방만 뭐 큰 가방도 말고 그냥 한 가방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미 생각한 게 다 있었어요. 한 가방이 뭐냐면 몽땅 다 금괴로 바꿨습니다. 몽땅 다 순금으로 다 금괴짝을 바꿔서 차곡차곡 자기 가방에다가 끝에까지 빈틈없이 다 넣으면서 마지막 작고를 채우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 거야. 아주 해시에 믿어지면서 이제 천국 갔죠. 수문장 베드로가 당장 딱 막아쓴 것이에요. 안 됩니다. 못 만들어갔어요. 이럴 때에 이 부자가 통행증, 허가증 받았어요. 제가 허가증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방 하나는 허락하였어요. 그러니 몽땅 다 몰려왔어요. 다 베드로를 요한도 야고보 다 몰려왔어. 도대체 뭘 갖고 왔는가? 부자가 아주 의시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 지퍼를 쫙 열면서 평생 모은 이 순금괴를 갖다가 쫙 보여줬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하는 말이 아니 도로 포장용을 왜 갖고 왔습니까? 제가 열심히 모아서 갖고 왔더니 이게 천국의 도로 포장인 것이에요. 흔하고 난 게 그 정금으로 깔려 있고 더 가면 거기 수정으로 깔려 있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살 땅에 내가 평생 영원히 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나 유업의 베이스인 것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이 삼성가의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맨날 불행한 얼굴 하면서 슬픈 얼굴 하면서 옷도 그냥 거지 같은 옷 입으면서 입만 열면 없어요 모자라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삼성가의 직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이 비교 대상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차 탄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티고 탄다고 여러분 기조 잡지 마세요. 여기 지금 출장 왔으니까 내가 지금 티고 타지만 그날 가면은 이 땅에 없는 차 혹시 황금에다가 바퀴 휠을 달고 다이아몬드로 문짝 열리고 뭐 모르겠어요. 훨씬 그 이상의 문제죠. 이것만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속자는 내 것이 안 돼서도 일단 내 것 되기 때문에 이미 마음 부자인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풍부한 부자로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나쁜 것은 거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지 정신, 거지 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맨날 없다 나는 강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얼마나 높이셨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이것은 모든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것 다 받게 하도록 이것 다 너희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자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며 이게 상속자의 특징이죠.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상속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이 땅에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는 자인 것인데 그날에 그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과 가족은 국가에서 정하는 경호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경호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천사 경호대가 여러분 옆에 항상 있다.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아예 때로 있는 것이에요. 천사 경호원들이 여러분 때에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 6장 말씀 가운데 믿음에 있는 엘리사 있는 장 보인 것이죠.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싸였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저 미련한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종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가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꽉 차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은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이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 경호원들로 나를 둘러싸게 하신 것을 보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경호들을 다 파견해서 한 명도 아니고 그룹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을 걸어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경호대가 항상 여러분을 앞과 뒤와 좌우에 삥 둘러싸서 보호하심을 믿으시 바란 것입니다. 어제도 집에 가다가 아주 이상한 초보 중에 초보가 지금 100km 달리는데 앞으로 슉 들어왔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왔는지. 그런데 그 순간 경호원이 발동했습니다. 바로 경호대가 발동한 것이죠. 거기에 1cm도 충돌하지 않도록 쫙 보호하신 것이에요. 거기 아버지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요, 상속자요, 모든 것 앞날에 다 받을 자로 이미 되어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경호대를 보내서 여러분을 여기 있는 것처럼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둘러싸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나 평안히 가시고. 그렇다고 운전을 함부로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네가 규칙만 지키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것이죠. 상식 속에만 살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 62장의 3절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 놀랍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이름도 다른 거 헵시바라, 버려온 자가 아니다, 비울라라, 하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우리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런 이 땅의 삶에서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묵상을 더한다고 기쁨이 더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여러분 묵상할 때는 뭔가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취급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받은 은혜의 감격의 표시가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이 감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기 기도하는 사람하고 받은 은혜가 커서 주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보는 사람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저 주를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말씀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즐겁고 자발적이고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너무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합격된 사람이고 넘치 은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 아니라 앉히셔서 지금 내 자리에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든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성령 안에서 감격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끝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장관 출신들, 장군 출신들, 한국의 다섯째 손가락에 들어간 재벌 출신들, 서울대학 수석으로 나온 사람들 모여있고, 최고의 아이리버 사람들 다 모여있고, 이런 대두게임은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도 있기도 하고, 제발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데, 그러나 왜 그런 사람은 안 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이미 만족하는 것이에요. 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벌이 낮다고 문벌이 없다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학력 자랑도 안 하고 내세우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늘나라 안에 둔 이 자녀에 대한다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그런가? 왜 육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가? 왜 능한 사람이 많지 않은가? 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에서 얼마나 내용을 조금 더 감수하지 않으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이 똑같은 구절을 말했으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난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의 그다지 많지 않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여기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시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운해진 격려,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높이 들이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 땅에서 자랑거릴 사람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별명 없는 사람 중 보이는 사람을 주께서 그 사랑으로 높이 들이셔서 아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님만 자랑하도록, 은혜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가장 놀라운 로얄 패밀리 멤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로얄 패밀리 멤버인 것이에요. 덴마크의 로얄 패밀리 멤버, 또 스웨덴의 멤버, 네덜란드의 멤버, 영국의 로얄 패밀리 멤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멤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나를 이만큼 이미 높여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만큼의 동일한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아주 마음이 훈훈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말할 것이며 당당하게 말할 것이며 쭈삣쭈삣하면서 기가 죽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노숙자 앞에서도 길을 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제 주 안에서 이 사실로 자랑하시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이 사실로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받는 이 인정받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더해서 좋은 대학 간다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 사명을 위해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대학 가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요, 이 세상 사람이 기준인 것입니다. 적어도 놀라운 사실, 주의 사랑의 높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 바로 대학도 안 가고 나가기도 하고, 오직 한 가지, 난 이미 만족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로얄 패밀리 멤버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멋있게, 힘있게, 빛나게 살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였다는 이 사실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자리 우편에 앉았던 이 사실 안에서 두 번째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한다면, 두 번째는 나에게 승리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주와 함께 다스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디모데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입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씀 봐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위치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높이 들어서 앉히신 것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까지라도 다 내가 명령하고 내 발 아래 굴복하도록,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감격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씀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100전 100승. 100전 51승이 아니라 100전 10승 90패가 아니라 100전 100승. 빵패인 거죠. 항상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사랑이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님 보좌 앞에 앉으신 것의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라. 어떤 권세 능력도 내 발 아래에 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세상을 이겼나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비전센터에 서울 비전센터 가서 기도할 때에 김동기 가사님의 패밀리를 만났어요. 산모와 막내 빼고는 다 만났죠. 그러면서 동기 간사님이 동영상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넷째 용사가 바로 비전센터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 비전센터야 안심하라. 나 하준이가 기도하고 있노라. 너 서울 비전센터야 안심하라. 나 하준이가 기도하고 있노라. 두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런 면에 사랑하는 것이 서울시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서울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것이에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우크라이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스라엘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런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이미 끄신 주 안에 내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세요. 모든 걸 다 아래로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위로 바라보고 존경하시되 어둠의 세력과 이 땅의 원한 권세는 여러분 아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진토에서 걸음더미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그냥 이 땅의 대통령과 왕 옆에가 아니라 왕의 왕이신 바로 주 예수님 옆자리에 나를 그만큼 높이셨어요. 높은 데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높이를 바꾸십시오. 이 땅에서 인정 안 한다고 기가 죽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을 아시 바랍니다. 내 지금 자리는 바로 하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온 땅의 권세에 계신 예수님 옆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가 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난 거기서 온 땅을 나는 지금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의 높은 사랑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미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은 빛나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고 자신 갖고 사시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에 그래서 담대함으로 사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온다면은 스가랴 4장 말씀한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처럼 바로 믿음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을 가로막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바로 이 하중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죽어 살지 마시고 그냥 비켜라 하시고 앞에 산이 가로막히면 뚫릴지어다 하는 것이고 바다가 있으면 열릴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귀신들은 깜도 않는 것이에요. 저는 귀신 앞에서 성의책 들면서 막 외쳐가면서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말할 것도 아니에요. 너냐 가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는 척도 안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맨날 어떤 사람은 감기 귀신 나갈지어다 지친 귀신 나갈지어다 뭐 귀신 나갈지어다 몽땅 다 귀신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냐 가라. 우리는 더 큰 일을 도모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갈지어다 하지 마세요. 그냥 가라 끝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사랑 받은 자 높이 손 드십시다. 나의 사랑으로 현재 내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행여 그 자리에 이름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땅에서 헤매고 있다면 안 됩니다. 진토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나를 거기에 앉히셔서 나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딸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것 다 나의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아버지가 하늘 천사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경원들을 동원해서 나의 앞뒤를 호위하시고 내 좌우를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큰 사랑 안에 이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의 아버지 옆에 예수님 옆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 모든 하늘의 것 나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얄 패밀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거짓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진토에 앉지 않겠습니다. 너무한 데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 간절합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아버지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힘있고 역동적으로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당당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넘넘하며 살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티코는 잠시 출장 와서 타는 차다. 벤처를 부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탈 차는 문짝이 황금이다. 문고리가 다이아다. 이 땅에 티코 탄다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살지 말아라. 그 시시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라.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출장 와서 잠시 티코 타지 그날에 내가 탈 탈을 한 바라보니 그냥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예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빗나가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품위 있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빗나가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사랑에 그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경고한 삶, 아버지 이 어떤
단단한 삶, 아버지 탄탄하며 아름다운 삶,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있게 하시며 저희들을 경주에 세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버지 이 땅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런 빈약한 삶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견고하며 튼튼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